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이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와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미라홀과 무시오 미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미홀리와 에델과 여라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말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덮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인구 조사를 덮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그곳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역대상 22장은 그 성전터를 만들고 그 성전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자재들을 준비하게 했죠. 돌과 철과 돛과 백향목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니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완성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제 3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배를 재정비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한 어떤 행정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위한 각종 직무들과 사람들을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 그들은 성막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 이제는 성막을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각종 일들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성전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다시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임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재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무교전병, 과자를 굽는 일 등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일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거죠.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들을 각 지파들대로, 각 반열대로 다시 직무를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 그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임무를 재정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입니다. 더 이상 이 건물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여러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집안일도 좀 하고요. 가정에서 아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는 이제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집을 재계약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 가운데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결단하시며 나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고민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심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